저는 우리 목사님은 아주 늦가기 목회자인데 저는 19살 때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만 17년 정도를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30대 중후반에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교회를 한 7개 교회를 전도사 또 전임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개척 직전에는 우리 지난 총회장이신 최기양 목사님 그 상현교회, 저희 교회가 상현교회거든요. 파주 상현교회. 그 교회에서 최 목사님이 이렇게 파송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 1호 교회가 됐습니다. 원래 4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제가 1번 타자로 이렇게 나가서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서 5년을 최 목사님을 섬기면서 참 많은 걸 배웠고요. 그런데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죽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 운동도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잘 맞는 코드였는데 저는 평생 개척을 안 한다고 막 발버둥을 쳤거든요. 차라리 나를 섬으로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개척을 하기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 강력해서 제가 목사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주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니 개척을 일반 좋은 상가도 있고 또 교회를 지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갑자기 그 계획을 수정해서 2주 남겨놓고 집을 얻어서 내가 사는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시작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한 20여 가정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계획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어떤 사람이든 따라오지 못하게 해서 그냥 그분들을 다 돌려보내고 우리 4 식구가 우리 아이들 우리 2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20여 년 동안 새가족 양육을 했었거든요. 새가족 양육을 했고 또 내가 집필한 교재도 있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전도하면 항상 신나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또 양육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에서 했지만 너무 기쁘고 막 흥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제가 때를 썼냐면 아침 9시에 나가면 이제 전도 막 입주하는 아파트에 9시에 이제 저 혼자 나가거든요. 그럼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이삿집을 무조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삿집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영혼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오전에 한 영혼을 안 주시면 나 점심 안 먹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도 하나님 한 영혼을 내게 안 붙여주시면 나 저녁 안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하면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11월 초순에 시작을 했는데 집에서 3개월 반을 했습니다. 개척을 3개월 반 동안 집에서 했는데 매일마다 전도, 양육, 예배 이렇게 3가지 어떤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우리 집에 모인 사람이 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50명 정도가. 그래서 8개 반을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8개 반을 양육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다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썼죠.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애기 엄마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3개월 반을 했는데 무려 어른들이 70명이 등록을 했고 아이들이 8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철없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가족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앉을 데가 없어서 다 서서 예배 드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아이들이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긴급 기도를 했습니다. 상가를 달라고. 근데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최기양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생각나. 산에 올라가서 작전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작전 기도 하루 만에 내려와가지고 최 목사님께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제 이제 한 3달 동안 부흥하는 그 보고를 다 드리니까 저보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그분도 개척을 해보셨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교회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가정에 그렇게 많이 왔다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돈꾸러 갔거든요. 돈꾸러. 그래서 목사님, 지금 150명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이분들 이대로 뒀다가는 한 달 만에 다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상가를 얻어야 되는데 작전 기도하러 갔더니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근데 그 당시에 상해교회가 건축 시작 단계에 있었거든요. 빚을 수십억을 얻었었는데 참 저도 용감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1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저희에게 있는 돈이 하나도 없고 또 그 많은 새가족들에게 헌금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이 10분 정도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민 되시겠죠. 그래서 10분 후에 저에게 알았다고 해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장로님들을 다 이렇게 소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임시당회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장로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대출을 해서 이제 상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큰 교회, 중대형 교회 이런 꿈은 아닙니다. 저는 소원이 평생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12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회도 사실은 여러 번 사임하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안 놓아줘서 지금 붙을 있긴 하는데, 그렇게 개척을 하다가 저는 북한이 열리면 정말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양육이라는 또 전도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열정은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랑 함께 새벽 5시 40분에 1시간 동안 금능역이라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역전이 있거든요. 금능역에 나가가지고 이 추운 날 한 번도 쉬지 않아요. 무조건 나가서 커피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난 그런 게 재밌고 그렇게 전도하면 흥분이 되고 너무 좋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도당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흔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나와 복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나와 복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교회다. 내가 내 육체를 교회로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라고 하셨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당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재산과 전토와 어머니, 아버지, 자식, 형제, 자매를 버리는 사람은 현세에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단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여러모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해봅니다. 이 말씀을 가장 효율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어떤 경제학자가 요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하브루타며 학가다며 저도 그 세미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경제관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 돈이 흐른다라는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부터 뭘 알려주느냐? 가치와 돈과 가치를 선택할 때 너는 뭘 선택할래? 그러면 가치를 선택하라고 한답니다. 네. 돈을 절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는 돈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세기의 최고의 가치는 아마 오일일 거예요. 오일. 네. 왜 그러냐? 전 세계의 기계 문명, 자동차 문명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그 오일이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오일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는 사우디나 중동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많은 갑부들이 생기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떼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더니 전 세계의 돈이 다 중동으로 몰리는 거죠. 이게 경제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또 다른 가치가 생겨났어요. 나라가 잘 사라지면서 또 다른 가치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스포츠라는 가치입니다. 스포츠. 이 스포츠는 우리가 알듯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 국가를 가지고 있는 게 피파예요. 피파. 206개 나라를 회원국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회원국으로 가지고 있는 기구가 IOC입니다. 올림픽위원회. 204개 국가를 회원국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기구가 다 유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이 피파나 아니면 프리미어리거나 세리에이나 분데스리가나 이런 기구들에게 이런 클럽들에게 줄을 서서 그 중계권을 따려고 후원사가 되려고 줄을 서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라는 가치를 쥐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돈이 다 유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 나중에 후발주자지만 80년대 초에 미국이 개발한 마케팅이라는 게, 특히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키가, 필립 나이트라는 나이키 회장이 처음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이 마케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또 축구하는 선수들이 농구하는 선수들이 그냥 운동만 했었는데 나이키가 나서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대신 후원을 할 테니까 대신 그 스포츠 선수들 옷이나 신발에 우리 로고를 찍게 해달라. 그래서 유니폼이나 신발이나 바지나 모든 유니폼에 나이키 로고를 하나씩 다 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키가 그 마케팅 때문에 세계 10대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돈이 그 안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최고의 가치. 구약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율법이 율법. 네. 구약의 최고의 가치는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구약 성경에 복받는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다윗, 아브라함, 야곱, 보아스, 욥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율법과 거리가 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 1천 번제를 드렸죠.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람입니다. 다윗 성전을 그 누구보다도 사모한 사람이고 법궤를 자기 몸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복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약의 최고의 가치인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대 왕들 가운데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다 망했거든요. 율법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왕을 진멸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원수의 나라들로 다 지켜주시고 전쟁 때마다 이기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멸시하느냐 존귀 여기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 본문 최고의 가치, 신약 시대 최고의 가치는 나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도단교회, 파주상현 교회, 그리고 복음이 이 신약시대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치를 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약속대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만기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려버렸잖아요. 재물을 버려버렸잖아요. 이 길을 선택했잖아요. 노예에서 또 시찰에서 전사님 안 계실 때, 아니 목사님 안 계실 때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들면서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우리 시찰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막 설교 때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예요. 전투를 벌인 자, 재산을 벌인 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 복음이 시작된 데는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에 의해서 영국과 그 많은 유럽 국가들 있죠. 그 나라에 의해서 신학이 생기고 성경이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선교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럽에게 가장 대륙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점점 그것을 이제 소홀히 합니다. 점점점 국가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복음과 선교 또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이 미국으로 넘어가죠. 전 세계의 50%의 선교를 책임지는 미국을 보세요. 포브스에서 매년마다 1000대 기업, 500대 기업, 100대 브랜드, 10대 브랜드를 발표하거든요. 저는 주의 깊게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100대 브랜드 가운데 51개가 미국 거더라고요. 10대 브랜드 가운데 9개가 미국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저 미국은 저렇게 복을 받을까? 그런데 세계 선교를 쥐고 있어요. 아직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선교를 다 한 것과 미국 한 나라가 선교한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 복음 전하는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닮은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남과 북을 정말 비교 대상으로 너무너무 좋은 샘플로 만들었어요.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성경을 태우고 믿는 목회자들을 다 죽인 북한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온 나라가 교회밖에 없는 이 남한, 미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전 세계 오지 선교를 감당한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십자가가 없는 동네가 없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내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 남한을 외면하던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돈을 쫓아다녀서도 안 되고요, 명예를 쫓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담백하게 두 단어가 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 필요가 있어요. 도단교회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다고 기대만 하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에 있는 모습이 천국 같지만 그러나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헌신은 흉내만 내는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버리라는 거죠. 네. 교회를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 내 시간도 버리고, 내 가정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배가 아니라 30배도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대요. 이 땅에서 내가 영생 받은 것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이만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도당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 예양교회를 잘 알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상해교회 왔을 때 딱 그때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덕정에서. 근데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어요. 교인들이 왔다가도 다 나가버리고 막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울먹이는 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백성원 목사님. 그런데 변함없이 꾸준히 당신이 하신 일에서 예담동산이라는 그 동산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상육교 목사님이랑 같이 합숙하면서 싱가포르도 같이 가고 그리고 셀 세미나도 같이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잘 알죠. 그 교회가 그렇게 서기까지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도산교회를 위해서 그런 헌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단교회가 지금 모습보다 100배로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도단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100배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와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성경 안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복이 실제 우리 삶으로 또 우리나라로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00배의 축복이 부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그 모든 헌신 꼭 우리 성도들이 닮아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